예, 오늘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3부래 3층 분들 졸지 마세요. 졸지 마시고, 이거 될 수 있으면 그냥 2층에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2층에 아직 자리 많은데. 예. 권면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저녁에 이제 하신 말씀이죠.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고 16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내가 곧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나게 된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 되려고 오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딜 간다 그러시니까 가시긴 어딜 가시나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과 이별이 다가온다 생각하니까 슬퍼하고 그럽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또 다른이란 말은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해주시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너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를 가르쳐줬던 그분도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너희를 보호하시며 너희 곁에서 너희를 돕는 분, 하지만 형태는 나하고 다른, 나하고 똑같은 생각과 인격과 지위와 성품과 사역을 하시지만 나처럼 육신을 입고 오시는 보혜사가 아니라 영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내가 간다는 건 그냥 떠나야지만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 죄를 다 대속하고 부활 승천하여 이 사명을, 대속의 사명을 완수해야 그분이 너희 속에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오신 성령님이 하실 핵심 주요한 사역 3가지를 오늘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주요한 3가지 사역이 뭐냐? 8절 읽어봅니다. 보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먼저 이 책망하다라는 말이 가지는 그 원래의 원어적인 의미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말의 의미는 책망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무라다, 꾸짖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사실 헬라어 이 단어는 그런 의미도 없는 건 아니지만, 주된 의미는 이렇게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다, 모르는 거를 알게, 이해하게 깨우쳐주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 성령이 오셔서 나무라고 꾸짖고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너희가 모르게 감춰져 있던 것을 그분이 드러내실 것이다. 또 너희가 미처 깨닫고 알지 못하던 것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말고 다른 데는 그러죠.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 되면 알 거야. 그때가 언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 책망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본인이 부활승천에서 떠나고 나시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즉 죄와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드러내시고 깨우쳐 주시는 사역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도대체 그러면 그게 무엇이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는 죄에 대하여 그분이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책망이 깨닫게 하신다는 뜻이라 했죠. 본문 봅니다.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먼저 죄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원어에 보면 이 죄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죄들, 여러 죄를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 너희 죄들, 너 이것도 잘못했지, 이것도 잘못했지, 이것도 잘못했지, 이렇게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단수예요.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그 죄. 즉, 죄의 본질적인 뿌리를 드러내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죄라는 것의 본질적인 뿌리가 뭐냐? 성령님이 지적하시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의 뿌리가 뭐냐? 바로 불신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성경에 보면 많은 죄를 용서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름은 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마리아라고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름은 안 나와요. 이 여인이 그 값비싼 향유를 담았던 그 병을 깨트려 가지고 굉장히 비싸다고 나오죠. 그 일꾼 1년치 품삯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의 향기로운 기름을 예수님 발에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4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시면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는 이유는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인데 왜 많이 사랑한대요? 죄를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일수록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라는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여인은 어떻게 많은 죄를 사함받았을까요? 그거는 이 여인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자기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는 만큼 자기가 많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용서받은 만큼 주님에 대한 사랑도 커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누가 주님을 제일 많이, 여기 여러분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사랑할까요? 자기의 죄됨을, 자기의 악함을 제일 많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구나. 내 죄가 저 하늘을 다 덮고도 넘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 죄가 예수 안에서 다 용서받았음을 알죠. 내가 이렇게 많이 용서받았어. 그런 사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죄를 요만큼 깨달았어요. 사실은 이때만한데 자기가 깨달은 죄는 요만큼이야. 그러면 용서받은 게 얼만큼이라고 생각해요? 요만큼이라고 생각해요. 용서받은 게 요만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뭐 그렇게까지 죄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도 그만큼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기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죄됨을, 자기의 악함을 제일 많이 깨달은 사람이 주님을 제일 많이 사랑해요. 거기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자기의 죄를 알아야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그래야 거기서 나를 건지신 십자가의 의가, 이 선물이, 이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자기 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신 그 용서의 은혜도 별거 아니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주님을 향한 사랑도 별거 아닐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제일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성도 양심도 그렇게 기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렇게 나가죠. 내가 사람을 죽였냐, 무슨 강도짓을 했냐, 내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졌냐. 이게 인간의 이성과 그냥 자연인의 양심이 기능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냥 상식적이고 사회적으로 뭐 그래, 그런 건 내가 좀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도덕 윤리적으로 그건 내가 좀 나빴지 정도는 인식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 인정 못합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나는 죄인이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가 돼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 이 영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이 일이 없이도,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이 없이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소위 크리스찬이 되고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원하고 결정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죄를 책망하시고 드러내시는 일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를 붙들고 믿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망과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심판받을 죄인임을 자각하고 회개함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세상을 향해서, 불신자를 향해서 제일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내가 어찌할꼬 하며 예수 앞에 나오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찬송가에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이해가 되시냐고요.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직면하신 적도 없고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인가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령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도 아닌 겁니다. 아직 구원 못 받았다고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보면 10절 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내가 의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할 것, 즉 숨겨진 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깨닫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 의를 그저 의로운 행동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그냥 성령이 오셔서 너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지, 왜 갑자기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시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책망,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설명하는 걸까? 여기서의 의는 그저 인간의 의로운 행위나 인간이 자기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내는 어떤 선함,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사 그 피 흘리심을 믿고 의지하여 얻게 되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완전한 의를 얘기합니다. 흠 없고 완전한 의.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인간이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해서 얻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가 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의다. 우리가 나름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또 나름 그래도 남들보단 내가 정직하게 살았다 하는 의의를 가지고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의로는 네가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라는 선고를,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절대로 받아낼 수가 없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우리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봅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 감염된 자들, 죄에 오염된 자들입니다. 최선을 다한 의로운 행위도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롭다고 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66장 10절 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활 승천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모세가 광야에서 들어올린 놋뱀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뱀의 독사들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그 장대에 매달려 이렇게 들어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되었던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저 하늘로 들어올리우심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이 완전한 의를 받아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의예요. 예수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의. 이 예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완전한 의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나름 쌓아 올렸던 자기 의, 내가 그래도 이건 그래도 잘했지, 내가 이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어 하는 것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 나의 의로는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다 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었습니까? 그 일이 여러분의 생애에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만약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니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나는 뭐 나름대로 그래도 뭐 죄가 없다고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뭐 내가 의도 하나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거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심심치 않게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뭐 검찰 조사를 받거나 유명 연예인이 제보에 의해서 숨겨진 범죄 행각이나 악행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먼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뭐 깜짝 놀라 온갖 불법과 악행과 막 부도덕한 일들이 드러나는 경우를 봐요. 그러면 그로 인해 그 사람은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고 온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고 커다란 수치와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하기가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수사나 뭐 검찰에 이렇게 탈탈 터는 어떤 그런 털림이나 이 세상의 심판, 제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숨겨진 것이 드러나 그 값을 치러야 하는 부담이 이 정도인데, 우리의 전 생애를 꿰뚫어 보시고 그 눈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서서 내가 평생 지은 죄상,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들,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직면해야 되고 그게 드러날 것이고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섭고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이 두렵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유 죽으면 다 끝이지 뭘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에 대해서 밝혀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인간은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분명히 있는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모든 일들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본문 11절 다시 봅니다.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시는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인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상 임금은 누구죠? 마귀죠. 사탄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오늘 밤이 지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너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되면 너희를 타락시키고 죄짓게 했던 세상 임금인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아 형이 선고된 상태란 얘기입니다. 집행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 집행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자신이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심판대에서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을 고발하는 역할도 합니다. 마치 그 범죄 주동자가 붙들려서 지만 처벌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불어? 공범자들을 분단 말이에요. 쟤도 그랬어요. 물론 내가 부추기고 같이 하자 그랬지만 어쨌든 쟤도 나하고 같이 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치 이렇게 공범을 고발하는 범죄 주동자처럼 사탄은 자기도 심판받지만 동시에 죄 지은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왜 나만 갖고 그럽니까, 하나님? 왜 나만 심판하십니까? 저 인간도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다 죄졌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라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고발에서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이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심판받은 세상 임금인 마귀 사탄은 너희에게 어떤 고소 고발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와 주님으로 네가 믿지 않는다면 너희 중 누구도 이 마귀의 참소와 고발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심판에 대한 책망,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더럽고 숨겨진 행위와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이 드러날 것이고 마귀는 여러분을 의로우신 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대책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지은 나만 아는 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들, 입으로 손으로 지은 모든 죄와 악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사탄 마귀는 의기양양해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고소하며 자신과 똑같이 죄를 지은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할 겁니다. 왜 나만 멸망시킵니까? 저놈들도 다 같이 죄인인데 같이 멸망시켜야지.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시간에, 그 심판의 시간에 너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심판날에 그 심판대에 같이 서주실 것이라고 밝히 알려주십니다. 그날에는 네가 믿는 구주 예수께서 너에게 죄로 인해 더럽혀진 옷이 아니라 자기의 피로 깨끗이 씻어진 의의 옷을 너에게 입혀주실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듣게 해주실 것이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 자리에 섭니다. 다 심판대 앞에 저도 여러분도 이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설 겁니다. 다만 홀로 서느냐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서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성령께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속에 증거하시는 이 진리의 성령의 감동을, 우리 아까 찬송했죠. 구주의 언약 미사와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 나는 심판이 두렵지 않다라는 진리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령을 받으신 분이 아니고 아직 구원받은 신자도 아닙니다. 제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는 반드시 택함받은 신자를 깨닫게 하십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주일 예배 한 번만 안 빠졌는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나는 별 관심도 없고 내가 가장 깊이 이해한 적도 여기에 대해 깨닫고 감사한 적도 없고 그렇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여러분 아직 성령을 받으신 것도 구원 받으신 것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의 은총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본문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길게 말씀하셨지만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책망, 감춰진 것을 드러내실 것이고 너희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던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던 그 일을 하실 거란 얘기예요. 즉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복음을 택한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던 일과 동일한 일을 성령은 오셔서 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심판이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오셔서 단지 병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뭐 두두두 다다다 방언하게 하시고 이런 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심판받고 징벌받으사 그 흘리신 피로 인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 너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로 인해 네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너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진리 안에 자유하며 그 진리 안에 기뻐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은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믿어지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며 오직 예수를 붙들므로써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음을 내가 믿어지고 고백한다. 성령 받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을 생각하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 같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무슨 신비한 일을 뭐 이런 걸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큰 오해입니다. 어떤 분들은 순복음교회 같은 은사주의 교회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데 침례교회 같이 침침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이런 무식한 소리가. 성령님은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도 일으키시지만 그분의 핵심 사역은 아닙니다. 그분의 핵심 사역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은사와 신비한 체험은 그걸 위한 도구예요. 도구.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도구로 주시는 거라고요. 너 이거 가지고 복음 전해라. 너 이거 가지고 복음 안에 든든히 서라. 따라서 방언을 하고 하지 않고는 성령 받은 표지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황홀경에 내가 들어가 봤다. 엄청 신비한 체험을 했다. 음성을 들었다. 성령 받은 증거 아닙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이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리심과 부활이 나의 의가 되며 그분만이 나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실 구원자임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무슨 난 기적 한 번도 체험한 거 없어요. 누구는 뭐 성령 받고 뭐 어쨌다 불을 받았네 했는데 난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너는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심판대에 설게 나 혼자 서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서실 겁니다 라고 내가 믿고 고백된다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밝히 드러나 알게 하십니다. 저와 같은 설교자의 책무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분별하여 연구하고 정리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쪽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기분이 상하고 거부하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왜 저런 얘기는 좀 그만하고 그냥 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는 얘기나 좀 하지 라는 쪽으로 반응을 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어떤 이들에겐 복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은 없어요. 성령의 책망이 있는 곳은 반드시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쪽으로 반응하든지 어떤 심령은 강팍해지고 무뎌지고 무관심해져서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는 결과, 구원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받아들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깨닫게 하실 때에 들으시고 성령께서 밝히시는 것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책망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나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제발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셔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깨닫고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